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생각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을 만드는 생각. 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기도하는 생명의 구태여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생명의 종교다, 기도하는 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교에서는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을 좀 시간 될 때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건강상 여러가지 전쟁을 만났을 때 등등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이야기와 간증들이 이 성경에는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봐도 생각나는 대로 여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쌌더니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뭐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았고,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아기를 못 낳아서 고통스러워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인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주고 너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노라 했더니 또 가서 아멘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응답받아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다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간증과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들 다 하시죠?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뭐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랬고 마태복음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유명한 기도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 그 말씀 여러분들 꼭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암송을 하면은 좋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황금으로 기록을 해놔야 될 정도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기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느낌이나 오감으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입술로 시인하면은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주리라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열정, 치성, 정성,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너무나 좋은 성경 구절 뭐 다 하려면 한도 없지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33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다는 뜻으로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깜짝 놀라운 비밀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성령님은 일을 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제 역사라는 말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냉큼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하고 낭망할까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싶은 예수님이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부가 막 찾아가서 재판장한테 부르짖어서 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도 하지 말고 더딜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입술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우리 기독교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보다도 기도의 뿌리, 기도의 내면,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는 목사가 김선한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과소평가하거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기도보다도 더 저는 그 내면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입으로 기도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생각입니다. 생각. 아멘 해주세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쉽게 풀이하면 입에 발린 기도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간절하고 애절한 어떠한 소원이나 그런 뜨거운 열망, 생각, 마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가볍게 그냥 입술에 발린 그러한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언부언 기도가 뭐냐? 깊은 마음의 소원에 생각 없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고 그러면 생각을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것을 입으로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술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술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이전에 누구나 다 마음에 먼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생각한 것을 무엇을 기도할까? 어떤 목적으로 기도할까? 이렇게 마음에 다 생각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입술로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기도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뿌리는 생각이다. 다 같이 해봐요. 시작. 기도의 뿌리는 생각. 그렇죠. 기도의 뿌리가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 기도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본문을 읽고서 기적을 만드는 생각이라는 설교 제목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생각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이 나느냐?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또 납니다. 어떤 저작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판이에요. 시장. 뭐 육거리 시장이라든지 그런 거기를 시장이라. 시장에 옛날에 중국에 아주 효도하기로 유명한 정자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정자 효도를 잘했대 부모에게. 장날 이렇게 저작거리를 가니까 벌써 알아들었을 거예요. 큰 가마솥에다가 엿을 이렇게 고을 때 그것이 아주 그냥 물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물렁물렁하잖아요. 그게 점점 굳어지고 나중에 다 식어 굳어지면 딱딱한 엿이 되지만은 갱엿도 되고 이렇게 그렇지만 처음에 끓일 때는 아주 물렁물렁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도하기로 유명한 정자가 그걸 딱 보고 지나가면서 90이 넘으셔서 이가 없으셔서 잘 씹지도 못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저 엿을 물렁물렁한 엿을
큰 그릇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엿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엿을 끓이는 걸 보고 그때의 중국의 당대의 도둑놈으로 유명한 도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 이름이 도척이래요. 그 놈은 똑같이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야, 저걸 그대로 갖다가 큰 그릇 퍼가지고 오늘 밤에 우리 옆집 큰 대문 있는 집에 가서 그 대문 밑에다가 들어붙고 문을 열면 삐그드드득 소리가 안 나겠다. 똑같은 걸 보고도 증자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생각을 했는데 도척이는 남의 집 대문 밑에 그걸 들어보면은 삐그덕 소리가 안 나고 도둑질을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생각한 대로 증자는 돈이 있으면 그 엿을 사갈 수가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고, 도척이는 그 생각대로 그걸 갖다가 도둑질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에 따라서 말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생각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회의를 할 때에 과장님이나 사장님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무슨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장님이 그랬다고 합시다. 어이 김 과장, 이거에 대해서 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야? 그렇게 물어봐요. 어이 박 과장, 박 과장은 내가 얘기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그러면 김 과장은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그 생각을 말로 합니다. 박 과장도 저는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 생각을 사장님한테 말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생각한 것을 말로 누구나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집에서 밥 먹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라 했죠? 아 나는 밥 생각이 없어서, 밥도 생각이 없어서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생각을 해보시오. 생각이 없어서 밥 안 먹는다. 이만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뿌리가 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생각이 결과를 가져온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6장 19절에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전 광고하는데도 뭐 냉장고 선전하는데인가 뭐 휴대폰 선전하는 데인가 내가 잘 모르지만은 생각대로 되지.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제 그 뇌성마비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다가 칩을 이렇게 대가지고서 컴퓨터와 연결하는 그런 걸 개발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생각은 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신경을 탔던지 뭐 하여간 과학적인 건 모르지만 그것이 컴퓨터 화면에 이제 글자나 뭘로 나타나도록 뭐 음성으로 나타나도록 그런 걸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침팬지인가 원숭이인가 뭐 좀 뛰어난 지능을 가진 것들에게 이렇게 칩을 달고 연결을 해가지고서 하니까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타나는 숫자를 이렇게 갖다 짚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제 앞으로는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뭐 휴대폰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그것이 이제 글씨로 나타나든지 놀라운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생각. 그래서 저는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 우리 죽을 때 그 사람 옆에다 모니터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이제 제 생각이요. 누가 이걸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
죽을 때 그 사람의 심장이나 뇌나 이렇게 뭘 갖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전기선을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죽을 때 말도 못 하잖아요, 되게. 마지막 죽을 때는. 마지막 죽을 때 뭐 노래하면서 죽는 사람 어떻게 있어요? 소리 내면서 거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건 간에. 그러면 그 모니터에 딱 그 사람의 생각이 딱 흐르다가 나는 죽을 때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천국으로 갑니다 하고 생각하면은 그 글이 따다다다닥 따다다다닥 하고 타자 치듯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게 나왔는데 어떤 사람한테 딱 해놨는데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대놨는데 아이고 그 글이 모니터에 나오고 아이고 무서워 나 죽기 싫어 아이고 가기 싫어. 그런 게 나온다면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은 거지. 그 생각이 그렇게 될 거야. 이제 앞으로 그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개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거기서 그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 됨됨이도 그렇다는 얘기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간성 말하는 거 그게 다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마음의 생각 오늘 나 목사님 설교 좀 잘 들어야지 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하지마. 만약 여기저기서 말한다면 시끄러워서 내가 설교 못하니까.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세상 쾌락 놀고 먹고 마시고 어디 가서 뭐 음란한 생각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세상 쾌락 정욕적인 거 죄 짓는 거 음란한 거 이런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그래 그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영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걸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아이고 영의 생각이 뭔가. 영의 생각은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같이 갖는 게 영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을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해놨어요. 원래 성경이 이게. 영의 생각이 뭐지? 아이고 영의 생각 막연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날마다 음성으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내 마음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영의 생각이 되는 거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유, 지금 막 근심거리가 있어. 걱정거리가 지금 막 생겼어.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육의 생각이요. 근심, 염려, 걱정.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라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하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리라. 자, 육신의 생각, 그거 큰일 났네. 어떡하나 초조하고 조마조마하는 육신의 생각은 막 마음이 초조하고 조마조마해요. 그러면 그냥 떨리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평안이 금방 온다마. 그렇지. 아이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 내가 걱정한다고 되나? 하나님이 맡기라 그랬어. 맡기라 그랬으니까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자리 잡는다 그 말이요. 똑같은 상황인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근심 걱정 염려. 이 얘기도 하고 넘어가야겠다. 아는 얘기지만 아는 얘기를 해줘야 잘 알아. 더 재미있어. 우산 장사를 둔 딸을 둔 엄마.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한대요. 비가 와야 우산이 잘 팔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줘요. 하나는 집신 장사. 옛날에는 집신을 신었거든. 비 오는 날 집신 신어요? 못 신어요? 못 신어. 신으나 말아요. 비 다 들어와. 근데 딸이 둘이 있는데 엄마가 그 딸 둘이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하고 하나는 집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엄마는 비가 오는 날이면 집신 장사하는 딸 생각하면서 아이고 비가 와서 우리 딸 집신이 안 팔려서 어떡하나 큰일 났네. 돈 좀 벌으면 쌀 못 팔아서 굶는데 비 오는 날이면 집신 장사 딸 생각하고 걱정되지 마. 또 비가 안 오는 날은 아이고 비가 와야 우리 딸 우산이 잘 팔려서 장사가 잘 될 텐데 날마다 걱정이요. 날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을 바꿔줬대요.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하는 딸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산이 잘 팔리겠다. 또 비가 안 오는 날은 오늘은 집신 장사하는 우리 딸 집신이 잘 팔려서 좋겠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틀려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떡하나 진땀나는 일이 생기지만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 오늘 본문 말씀 참 본문 말씀으로 가야지. 한번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너무나 잘 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부흥 집회라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말씀 집회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오고 뭐 의도 먹으려고 오고 말씀 들으려고 오고 수많은 한 3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다고 하니까 3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서 저녁에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멀리서 와가지고서 다들 배고파서 가다가 기진맥진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불렀어요. 한번 봐봐요. 5절을 한번 봐봐요. 이거 그 얘기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 생각에다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 봐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상황을 바꿔서 상황극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빌립을 불러가지고 빌립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서 배고파서 걱정인데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따라합시다. 빌립아, 네 생각은 어떠니? 그렇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먹이고 싶은데 너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본 거란 말이요.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 성경에 그렇게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생각은 어떠냐? 왜냐?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빌립의 생각을 알아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물어봤다 이거요. 그랬더니 빌립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예수님한테 말을 한 거요. 빌립이 대답하되 자기 속에 있는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아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떡을 사야 되는데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리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말로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빌립한테 더 이상 상종을 안 했습니다. 요 사건 속에서. 그랬더니 8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 봐요.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안드레는 자기 생각을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육신적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말은 안 했지만 여기 암시적으로 나는 성경 읽을 때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뭐냐? 말은 안 하지만 안드레는 뭐냐? 요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다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얹어드리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걸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보시지요? 이게 안드레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안드레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해서 오늘 이 사건을 해피엔드로 마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생각과 안드레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건 안드레의 생각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생각이지만은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그 일을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서 부활할 권세도 있다. 이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옆에서 말렸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3절이란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봐요.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생각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오늘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우리들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는 실패의 생각으로 끌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우리 인생 성공 실패에, 신앙의 성공 실패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가랴. 우리 보고 예수를 생각하랴. 날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 생각,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 생각, 운전을 하면서도 예수님 생각, 텔레비를 보면서도 예수님 생각.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요 텔레비 보면서도 성경 말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는 안 거라지만 한 50% 정도는 TV 보면서도 성경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BTS가 뭔지 알죠? 방탄소년단. 노래 잘하는 애들, 한국의 이름을 세계로 알린 애들이 BTS 방탄소년단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면 그냥 수많은 관중들 막 난리 칩니다. 막 이래요 막.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주여, 저도 성령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재능으로 자기들 그걸 돌리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걸 보면서, 육신으로는 그걸 보면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은, 주님,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TV 보면서도 저는 그 생각해요. 그전에는요, 제가 그전에 집회 옛날에 많이 할 때 TV 같은데 그냥 스포츠 야구를 한다든지 축구하면 관중들이 스탠드에 막 몇만 명씩 확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에? 그러면 그걸 보면서 관중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집회할 때도 저렇게 좀 많이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으면서 그 천국의 모습에, 천국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시고 낮과 밤이 필요 없으며 그 성곽의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도로는 황금으로 도로 포장을 해놨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한번 그거 좀 띄워줘봐. 이거 너무 중요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방송에서 한번 띄워줘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이 뭐냐? 예수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그걸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생각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구원도 생각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 피를 성경 말씀대로 믿고 내 마음의 생각에 담아두고 십자가의 대속을 마음속에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 마음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기적의 일도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을 믿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행하는 자에게는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거의 날마다라고는 뭐 거짓말이지만은 시간 날 때 유튜브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거의 뭐 하루에 한 편. 또 운동할 때 집에서 어떤 때는 러닝머신을 한 3, 40분씩 걸으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한 3, 40분 돼요. 그러면 그 설교 딱 틀어놓고 러닝머신 땀날 때까지 걸으면 설교 한 편 딱 들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생각은 내가 하고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생각은 내가 하고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생각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중요합니까? 저는요,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저의 생각을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행동에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그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통달하는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십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온 어디에나 우리 밖에도 온 우주 밖 어디에나 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그 에너지가, 그 인격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육신처럼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습니다. 한 번은 몇 년 전에 우리 사모와 우리 애들하고 저 무심천에
걷기가 좋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한번 갔어요. 거기 애들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우리 오늘 박옥구 권사님 교회 못 오셨어요. 직장 간다고 저한테 카톡 보냈더라고요. 오늘 출근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무심천에서 막 이제 쉬고 있는데 박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어디가 아프고 지금 많이 힘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아 그래요? 그래 휴대폰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래 알았어요. 전화로 그때는 영상통화다면 전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권사님에게서 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그쪽에서 막 소리가 나요. 으악 하는 소리가 악한 영이 떠나가는 소리가 사람들이 막 있거나 말거나 거기서 그냥 전화로 큰 소리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이번에도 여러분들 밴드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신민서 성도님이 아니 나는 몰랐어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전화를 하고 싶어요. 충남 아산에서 우리 교회 오고 있고 뭐 자주는 못 오지만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와서 가족이 다 예배드리고 있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또 뭐 할 말도 있고 뭐 이건 뭐 임명장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요 일어나도 못하고 허리가 갑자기 어제부터 아파서 일어나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또 거기다 아 그래요 그럼 영상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일어나요 그랬죠. 침대에 있는 데 가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면 뒤로 팍 나자빠질 수가 있거든요. 성경대로.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난다는데 제가 일어나라니까 죄송해요. 아 그래 알았어요. 그 영상으로 해서 누워서 영상을 보세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아프게 하는 더러운 원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막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다고 간증도 하고 글도 올렸잖아요. 밴드에다가. 이게 뭡니까? 제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비대면 시대에 영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같이 기도하는 거나 같구나. 성경의 예수님은 시간과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셔서 중보기도할 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수르보르에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다 죽어갈 때 엄마가 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그 여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물러나지 않고 올소이다. 자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주인 뭐라 그랬나 하여간 그랬어.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믿음이 좋다. 네 딸이 나았다. 할렐루야. 말하니까 집에 가보니까 딸이 나아서 있더라고 말이요. 시간과 거리 공간을 초월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고 봉사할 때 나는 못해요 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생각으로 나를 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사 등등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많이 활동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지휘학교 교사를 임명받았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 믿은 지도 3개월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4월 달에 집사 임명을 어떤 교회 갔더니 낮에 갑자기 임명을 했습니다. 처음 간 교회에서. 알잖아요. 얘기 들었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는 못하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충성되게 보셨으면 내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나.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되더라고요. 또 얘기합니다. 하도 들어서 여러분들 귀에 거시기 해도 거시기 들으세요. 저는 세무공무원 발령받아가지고 딱 갔는데 제가 이쁘게 생겼잖아요. 젊을 때는. 총각대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양복을 딱 넥타이 입고 어느 날 미리 얘기해요. 공무원들은 되도록 양복 입으라고. 그때 당시에도. 돈이 없어서 단벌 신사 하나 사 입었어요. 양복이 딱 한 벌이요. 어떤 때는 점퍼 입고 가고 그러면 누구 온다고 양복 입고 내일은 꼭들 나오라고 또 그래요. 가면은요 어쩌다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메고 가면은요 총각인데 여직원들이 날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새신랑 왔네. 새신랑 왔네. 내가 잘생겨서 그러는지 이뻐서 그러는지 나를 꼬실라 그러는지 저 새신랑 왔네. 새신랑 왔네 그래. 듣기 좋으면서도 자꾸 들으니까 좀 거시기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지금은 공무원 생활하지만 나는 언젠가 목사가 될 겁니다.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는 어느 날부터는 전부 다 여직원이건 과장님이건 모든 직원들이 날 보고 내가 출근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김 목사 왔네? 김 목사 왔어? 전부 김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걸 말로 했더니 김 목사 왔네, 김 목사 왔네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이것 좀 해줘. 그런데 목사가 되더라고요. 생각을 말로 하는데 목사가 되더라고요. 지금 목사 됐잖아요.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 성경 닮은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을 증거하는 교회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전한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로 올 것이다. 나는 날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생각, 믿음의 생각, 기적을 만드는 생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의 생각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을 따라서 살고 순종하며 살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잘 부르고 갑시다. 성령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다오니 주여 내가 살고가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여
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시간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폭탄이 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감사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전하는데 간증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과 가정 우리 교회 이 청주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